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화도 내신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화를 내지 않는다고도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는 듯한 우리 신앙이 아닌가. 하나님도 화가 나는데 두 가지의 화가 나시고 진노하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아버지 말 안 들을 때 하나님 화나요. 아버지 말 안 들을 때.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셔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안타까움이 화로 표현이 되는 듯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진도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궁극적 이유는 뭐냐? 돌아오게 하려는 거예요. 돌아오게. 자녀를 혼내고,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들은 1930년대, 40년대에 성장해 온 분들, 그분들의 부모님은 1910년대, 1800년 말에 생활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화가 나면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소리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가버려. 집 나가버려. 이게, 호적에서 파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호적에서 판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화가 나가지고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린다고, 지워버린다고. 집 나가! 그런데 집을 안 나가고 그날 밤에 잘 자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너 왜 안 나갔어? 막 소리 안 지르고 밥 차려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심이 아닌 거죠. 진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흩은 백성들을 모으시는 분이시고 양을 지키는 목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곡식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가축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없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면 어떻겠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겠죠. 춤추고 남녀노소 불문할 것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함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지은 여전히 악에 머물러 있는 그들일지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525장은 좀 구성지게 좀 그렇게 불러야 되는 찬송, 좀 느릿하게 불러도 좋은 것. 돌아와 좀 이렇게 불러도 되는, 오늘 이 비가 좀 추적 내리는 이런 날에 참 어울리는 그런 찬송이 아닌가. 그리고 탕자 비유처럼 누가복음을 가지고 그 찬송 시가 지어졌잖아요. 예, 집 나간 아들, 세상이 뭣도 모르고 재산 돈만 있으면 뭐 의기양양하면 되는 줄 알고 뛰어쳐 나갔던 그 집, 아버지는 여전히 그 산 꼭대기를 보면서, 언덕배기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 그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망을 얘기하는 것은요, 여전히 돌아올 기회가 있는 유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르는데 그 편협적으로 아는 말씀, 정말 지극히 일부인 말씀만 알고는 막 하나님 전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 뭐 하는지 아세요? 배신하고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요. 또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전부 내 뜻대로, 자식들도 내 뜻대로, 일들도 내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거 그렇게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오늘 부르시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기뻐하는 자식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몰라줘도 그래도 아버지는요, 기뻐하는 자식으로, 아들로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에요. 아유, 저놈의 자식은 아무리 키워도 애비 마음도 모르고 저놈 저거 없어지면 좋겠어.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유다를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와해되어 정체성을 잊어버린 북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정말 들끓는 사랑의 마음, 창자가 들끓는 사랑의 마음,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이 인내의 마음으로 자식을 기다리세요.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리세요. 왜? 아버지니까.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혹이나 집 못 찾아올까봐 이정표도 세워두고 편말도 세워두고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돌이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까봐 계속 함께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길을 잃어버릴까봐 이정표와 편말을 만들어 두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마음, 회개의 마음, 인간이 못 가져요. 사실 우리가 뭘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참 이건 죄야, 이건 잘못했어. 하나님이 날 기다리실 텐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마음조차 인간은 못 가져요. 자꾸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는데 그건 정말 이상한 말이에요. 회개의 마음조차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움직이냐? 성령 하나님이 움직여요. 회개의 마음, 돌이키는 마음. 왜 그런지 아세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첫마디 떼는 것이 잘못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보세요. 주변 사람들 보세요. 잘못했다는 사람 절대로 잘못했다고 말 안 합니다. 재수없다고 그러지. 운이 없었다 그러지. 회개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돌이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다.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꼭 책망 같고 불편한 진실이야. 나를 참 거북해 하는 진리의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이 좀 거북해.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에요. 계속 얘기해도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회개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돌이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짜 회개는 표시가 나요. 안 바뀌거든요. 1년을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5년을 얘기해도 변하지 않아요. 회개는 하나님이 시켜요. 그런데 자기들이 뭘 한다고 뭘 떠드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울음도 멈추게 하고 돌아오라 해요. 라헬처럼. 멈춰. 알았어. 이제는 그 삭슬 돌려줄 테니까 멈춰. 너 울으라고 내가 자식 삼은 거 아니야. 웃으라고 준 거야. 소망을 가지라고 준 거야. 다 하나님이 제공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고자 하시거든요. 끝까지 그 사랑을 베푸시려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로 우리에게 계속하여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하나님의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심판이 훨씬 쉬워요, 하나님은. 그런데 훨씬 어려운 무엇을 선택하시느냐? 회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심판이 쉽습니다. 인내하시는 이유는 회복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인내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계속 책망하실 거예요. 죄를 책망하고 믿음이 있다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였음에도 삶의 태도가 변화가 없는 이들에게 계속하여 책망하실 거예요. 인내로 책망하셔요. 포기하지 않고 책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책망하셔요.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위로가 되고 소망을 다시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오늘도 베푸세요. 그 은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음에 힘있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가득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심은 아버지 앞에 나와 회개할 용기를 주심이니 그 용기로 우리가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책망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실 때 들끓는 그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을 경험하며 오늘 하루도 위로와 소망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회복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